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대언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동안 제자들을 세워서 지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우상 섬기던 모든 우상과 책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불로 태우는 역사들을 보고 이제 자기가 고백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동기들보다 이제 횟수로 1년 먼저 받아가지고, 먼저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선교사 파송을 캐나다 밴쿠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조금 일찍 받고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워싱턴으로 오게 돼서, 워싱턴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 이제 훈련센터 담당도 하고 미주 대학 선교국장을 맡아서 한 6, 7년 정도에서 한 400개 대학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6년 동안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그런 기존 신자도 섞여 있었겠죠. 저희들 통계로 한 2,500명 정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냥 영접운동이 아니라 각 주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에 이제 매튜라는 20대 초반 청년이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고통받다가 정신병원도 갔다가 나와서 이제 제가 워싱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집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고 전화를 받고, 제가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되게 자부심이 강했는데 그 소식 듣고 완전히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후대들, 함께 뛰어야 될 후대가 자살하는 반에,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가서, 미국은 이제 관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시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 관 잡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죠. 태영아 어린이 초중고 대학 청년, 이렇게 한 250명에서 300명 어른들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훈련도 시키고 전도 운동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좀 앞으로 미국 살리는 어떤 리더들로 세우자 그래서 멋있는 차들, 그냥 장로님들 차들 중에 이제 벤츠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차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대여섯 대인가 빌려가지고 앞에다가 미국 국기 딱 붙여가 졸업하는 애들을 태워서 워싱턴 DC를 쫙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경찰들이 뭘 보는 거죠.
지금 뭐야? 보통 차에 이렇게 무슨 대통령 순방함이 이렇게 태우듯이. 워싱턴 DC 앞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얘네들 졸업 파티 겸 이제 대학 사역을 위한 파송 그런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삐까뻔쩍하게 보란 듯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부심도 심고, 너희들이 한국 아이들이지만 미국 워싱턴 심장부를 살릴 지도자들이다. 자부심을 심기 위한 사역들, 뭐 퍼포먼스,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또 자기들의 전공 분야들을 이제 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매년 한국에서 한 30명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 오면, 그때 앤드류 선교사님하고 함께 워싱턴에서 그때 신티아 지금도 있죠. 국회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보좌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더 깊이 들어가면 안에 철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딱 몇 명 탈까? 한 10명 정도 타나요. 한 칸에 한 10명은 더 되겠는데 4명씩 한 서너 칸이니까 그게 이제 몇 군데로 이동하는데, 백악관하고 국회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그걸로 이동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마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고 그럴 때 그거 타고 일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 또 가보면 그 국회의사당 안에 가보면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들 흉상을 그 센터 위치가 있어요. 딱 국회의사당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정중앙에 표시를 마크를 해놨는데, 그 옆에 딱 보면 링컨 대통령인가 있고요. 오바마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흉상 2개인가 안 깎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 안 깎아놓은 저게 있냐,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깎을 거다, 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도전들도 주고, 또 뭐 옛날에는 백악관 안에도 한 번씩 그냥, 요즘 거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 태우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서, 옛날 로키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그 도서관인가 그럴 건데, 계단 뛰어 올라가고 박물관입니다. 그 막 주먹적으로 이렇게 딱 서 있던 곳도 보여주고, 유펜이라고 필라델피아에 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여주고, 좀 올라가다 보면 뉴욕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이 있죠. 거기도 아이비리그인데, 그리고 맨하탄 월가 경제 중심지도 보여주고, 자유의 신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쌍둥이 빌딩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무너졌던 자리에 제로원인가 하여튼 그 표시해 놓은 그 위치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개도 보여주고, 그리고 좀 뉴욕에 이제 맨하탄 보면 아이들이 또 되게 자부심을 갖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뉴헤이븐에 이제 예일대학교, 그 예일대학교도 그 한국 학생들이 예일대학교 전체 투어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가서 그때 윤한철 장로님, 거기 학생들 이제 학사식으로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 아이들을 뽑아가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거기 구승현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워싱턴 담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스턴 시내도 보여주면서, 보스턴의 제일 유명한 이제 하버드나 MIT 이런 학교들도 다 보여주고, 그 다음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착했던데 그 보여주고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비전도 이렇게 심어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몇 차례 했죠. 한 4-5번인가 했나요? 아마 그때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직장으로 가서 그때 이야기들을 간혹 저한테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튜라는 애가 자살을 따가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워싱턴에 이미 그때 뭐 김상범 목사님이다 뭐 신행술 전도사다 다 여기 있을 텐데 여기는 좀 맞게 자체적으로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구승현 목사님 집으로 시작해서 뉴저지, 뉴욕 모임, 그리고 뉴헤이븐 위에가 커네티컷인데 커네티컷이 이제 윤한철 장로님 댁이 있고요. 거기 이제 보스턴까지. 그리고 펜스테이트 최규선 장로님 거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1년에 거의 8만 5천 마일을 뛴 겁니다. 거의 킬로미터로 하면 11만 킬로인가 1년 동안 뛴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래 올라가서 돌면서 그냥 돈 게 아니라 이제 필라델피아에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 중에 조장들을 좀 모으고 목사님들 모으고 뉴저지도 모으고 그래서 일단은 현장 전도 운동을 먼저 했습니다. 모임 전에 한 30분씩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양심상 매일 전하는 거 뭐 그렇게 못해도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한두 명한테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면 입도 못 대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들어오기도 하고 예비된 영혼이 생명 얻는 거 보고 기뻐서 들어오기도 하면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현장 전도를 했죠. 처음에 1.5세 2세들은 참여 안 했습니다. 쪽팔린다고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맨투맨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막 맨투맨 전도하면 행복하고 막 기분 좋고 상쾌하고. 그런데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기대가 생기게 돼요. 오늘 어떤 만남을 주실까. 그래서 모임 전에 이제 현장 전도 운동을 30분 하고 모임하고 나면 리더들만 따로 모아서 모임을 하고 이제 이런 모임들을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기획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도 캠프라고 불렀는데 아예 전도를 기획해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일단 전도를 기획해서 하는 게 그 당시엔 잘 안 돼서 봄방학이 3주 동안인데 삼상 캠프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지역하고 3주간 3개 지역에서 그때 아마 워싱턴 조지 메이슨 대학하고 저기 필라델피아 쪽이죠. 펜스테이트 대학하고 그 다음에 뉴욕의 대학 하나 그렇게 해서 3개 주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 전도를 리드하도록 해가지고 그 현장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이나 대학생들 중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 중심으로 순회를 하면서 자기 주를 전도를 기획해서 대학마다 전도운동을 하는 순회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까지 그리고 조금 대학생들 중에 리드하는 아이들이 아예 전도 사역들을 인도를 하게 하고 목사님들도 아예 팀원이 돼가지고 리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목사님들도 전도를 기획해서 움직이게 되고 대학생들도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 장로님으로는 윤한철 장로님이 최초로 하고 집사님은 그때 앤드루 선교사님 집사님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파트 평신도들이나 학생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다 전도를 기획한다는 말은 전체에 대한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 사역의 스케줄을 짜고 어떤 방향으로 전도할지에 대한 인도들을 다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하고 앤드루 선교사님하고 구승혜 목사님이 다니면서 바람을 붙였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워싱턴에도 제가 없어도 전도를 계획해서 학생들이 뭐
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다가 조지 메이슨에 했다가 또 뭐 여러 대학들 노바에 했다가 막 다니면서 자기들이 계속 순회를 하고 필라델피아도 순회하는 팀이 돌고 막 이렇게 막 전도운동이 워싱턴으로부터 해가지고 보스턴까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야 이렇게만 해갖고 우리가 있는 데는 하는데 중부권에는 한 번도 못 가지 않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LA에 있는 송민교 목사님이 그때 대학 선교 부국장이었는데 LA에서도 이 바람을 하도록 가서 불 붙여서 LA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 밑에 또 뭐 샌디에고까지 해가지고 저쪽도 불이고 근데 중부권은 언제 가냐 그래서 한 달에 동부 서부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중부권에는 내셔널 캠프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중부권은 시카고라든가 뭐 또 저쪽에 그때 이제 휴스턴 저 위에 시카고 시카고나 오스틴에 또 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시카고 달라스 뭐 이렇게가 중부권도 이제 막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막 동부 서부 해안선으로 해서 전도 바람이 계속 불고 중부권도 불이 붙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와, 이제 대학생들이 불이 붙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삼상 캠프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팀들이 나오니까 보스턴에 100세계 대학 한 번은 동시에 다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보자. 한 사람이 100개 대학을 도는 것보다 아예 팀들이 동시에 한 도시를 다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40명 20개 팀이 보스턴에 있는 100세계 대학을 4개, 5개를 분배를 해준 겁니다. 한 조에다가 4, 5개씩 대학을 딱 주니까 한 개 대학이 2만 명, 3만 명인데 뭐 어떻게 2명이서 다 합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한 주간에 인터넷으로 각 대학의 특징들 분석을 하고 점점 하나님이 그 4개 대학을 대한 계획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이 소모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보스턴 쪽에 있는 애들은 매일 들어가고 워싱턴에 있는 애들은 주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서 그 말이 보스턴이지 그 차로 안 쉬고 달렸어요. 8시간입니다. 워싱턴에는. 그 110km, 120km로 8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를 학생들이 갔다 오면서 분석해서 이제 한 주간 들어간 거지. 첫 번째 주 들어가서 딱 예비된 제자만 찾는 메시지를 갖고 들어갔는데 100세계 중에 36개 대학에 딱 복음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 들어가지 말고 다시 나머지 팀들이 36개만 같이 다시 나눠 들어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데 결단하는 대학을 확정을 하니까 다시 16개가 나왔어요. 또 나머지 안 들어가고 수요일에는 16개만 들어가서 아예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깃발을 드는 대학이 어디냐고 확정하니까 목요일에 딱 6개 대학이 나온 거예요. 거기 설립예배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사명자들을 금토에 수련을 하고 주일 예배로 보스턴에 그때 윤한철 장로님 교회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에 한 도시에 있는 대학의 시간표를 찾은 거죠. 100세계 중에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6군데 교회를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16개는 말씀운동 하겠다는 거잖아요. 6개 빼면 10군데 말씀운동 하는 데가 나왔고 16군데 빼면 36개군데 16군데 보면 20군데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보통 미국의 한 개 주 안에 200개의 대학에 넘는 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조금만 더 나온다면 미국의 한 주를 정리하면서 그 주에 깃발을 드는 교회가 있다면 한 주를 정리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답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딱 터진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메시지를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들어보시면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터키라는 나라에 선교사 3명이 순교를 했다는 소식이 탁 들려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 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전도운동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구나 딱 하고 있는데, 딱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다 외국 사람인데, 한 명은 터키 사람인데,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그때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접근을 내가 말씀을 듣겠다 해가 결국 불러내서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가 내장을 꺼내서 그냥 잘라서 죽여버린 겁니다. 아, 그때 저한테 막 충격이 온 거죠. 이건 뭐지?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다가 유대인도 만나고 모슬렘권도 만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사도행전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 딱 보니까요. 좀 어떤 면에서는 충격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 이럴까? 아, 이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나 이런 분들 볼 때,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볼 때 안타깝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정확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게, 하나님, 제 인생 말년은 터키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현지인인데 모슬렘권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고 순교하는 그분이 남긴 말은 뭐냐?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크리스찬으로 순교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이제 됐다 그러고,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과 두 딸들이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사실은 되게 강하게 이제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주시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일.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 나라 두고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너는 어느 나라 두고 기도할래? 미국, 너는 어느 나라? 영국,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그 기도를 하신다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세계복음화 속에 나에게 주시는 분야들,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또 자주장사하는 업을 가지고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와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시는 나라, 나에게 맡겨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꺼내지 않았던 단어들인데,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시간표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한국의 서울에 있다면, 또 미국 워싱턴에 이제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서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붙들은 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두 나라, 두 도시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어디냐? 결국은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민족 두 민족이 유대인과 모슬렘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결국은 땅끝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념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다시 그 복음이 그 시온산에 선포되어지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전할 깃발을 들 사람과 교회가 서야 되겠다. 그리고 모슬렘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도 모슬렘 대단히 IS도 있고 강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모슬렘 나라들도 모슬렘끼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주보도 올려놓고 늘 기도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복음화와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 복음화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터키는 옛날에 우리 1950년 6.25 전쟁 때 참전하면서 한국 사람을 형제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은 터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지속하다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점하는 책들, 우상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돼서 확산됐던 그 아시아 지역, 그리고 왜 제가 특히 터키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길리기아 다소가 터키 지역이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그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신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되는 현장도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 된 옛날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불리던 그 길까지도 연결되는 관문의 중요한 역할, 때로는 아시아로 편입돼서 공차기도 하고 때로는 유럽에 끼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뛰는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민족이 사실은 현지인 유대인들과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죠. 그들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한복판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좋은 선교사님들 거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예전부터 그 유대인과 모슬렘에 대한 이렇게 터키를 두고 기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놨던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중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워싱턴에 와서도 우리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의 고유경 목사님한테 아직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물론 뭐 연결해서 지금 문을 많이 열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소원과 계획이 뭔가. 그래서 압축적으로는 200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터키 이 네 나라를 두고 깃발을 들고 본격적인 사역들을 마지막을 보고 뛰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아내라든가 자녀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지금까지 방황해왔고 지금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헤매고 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달려갈 길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사람들, 터키를 움직이는 사람들, 200개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들을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있는 약간 죄송합니다. 그 어리숙하고 얼빵하게 생긴 동남아시아 사람 같은 애를 데리고 조금 이야기해 보면요. 왕족이요. 그럼 뭐 네 번째 아내의 두 번째 왕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 같은데 중국 애들 건드려 보면 무슨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고 예전에 뭐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 김현철 씨 아들도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각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자녀들을 아예 보내는 곳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놓칠 수 없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미국과 또 순교의 피를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있는 한국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또 한국입니다. 이것과 함께 결국은 성경에 있었던 민족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에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과 모슬렘권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 성경을 주셨는가?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는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깃발을 드는 감사하게도 제가 예루살렘은 갔다 와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키는 못 갔는데 성지순례를 그래서 가시는 것 같은데 무리해서 막 가가지고 문제도 되고 이러긴 하는데 저희들은 그 대학원 졸업 전에 졸업여행으로 갔는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거든요. 아 여기가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길이구나.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 또 통곡의 벽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갈릴리 가나 성경에 있었던 그 지역을 내 발로 밟는데 야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처럼 뭐 부모님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들었던 그런 게 아니라 아 실제구나 더 이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지순례 여행 물론 여행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살리는 사역들,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들, 유대인 제자, 모슬렘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 사역을 했던 겁니다. 마지노선이다. 대학생 때 딱 못 살리면 완전히 그냥 어른, 그냥 40, 50대 먹은 유대인이나 모슬렘을 살리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모슬렘권에서 자란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함께 당대생으로 해서 뛸 수 있는 시간표가 와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크게 보면 당대생은 완성의 사명이죠. 그럼 이걸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 숫자가 많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 워싱턴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도 메시지 영상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많이 정리한 걸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들이 전도를 더 못합니다. 진짜 이게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린 복음이어야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거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백인 남자애가 복음 듣고 있는데 저기서 백인 여자친구가 와서 대학생이었는데 또 영접하기 직전에 방에 놓겠다는데 안 그래도 딱 영접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가자 그러면서 인상 자체가 딱 뭔데 이 한국 동양인한테 뭔 이야기 듣고 있냐 빨리 나랑 가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나 이 메시지 끝까지 들을 땐 기다려 내놓고 끝까지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너무 고맙다. 나에게 생명을 줘서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돌아서서 그만하고 가는데 그 친구 지금 몰라요. 이름까지 지금 다 까먹었어요. 분명 뭐 천국에서 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많이 받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를 안 오는데, 그런 장사하는 심보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생명운동 자체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헌금해주고 막 보험회사처럼 11조 내주고 감사해주는 사람들 여러 명이 돈으로 보이는 식의 교회가 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겠지만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근데 있어요. 그 중에 정말로 진심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어날 때 그 바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라는 교회로 온 이상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없다면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호흡법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너덜증을 할 때 옛날에는 입에 이제 입 안에 있는 기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입 안에 있는 오물을 꺼내고 코를 막고 입으로 훅훅 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누릅니다. 요즘은 입에 바람 불지 말고 그냥 심장만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딱 쓰러지셨다. 근데 나는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군대에서는 흉부압박 상직어상법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꽉꽉꽉 눌러야 지 모른다. 근데 옆에 누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해야 됩니까? 누르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어떤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몰라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가 불가능한데,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는데 보고 전해야 된다는 수준이라면 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면, 근데 내가 직분자다, 내가 교역자다, 그러면 땅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10분 만에 전하든지 30분 동안 전하든지 1시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없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애국가를 못 불러요. 여러분들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한국 사람 별로 없습니다. 4절까지는 요구 안 해도 1절도 못 부른다 대한민국. 그건 막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군대 가가지고 우리는 이 4절까지 배웠거든요. 그 점호하는 분이 자 3절, 자 2절. 그 동해물과 남산이의 가을하늘 그것도 맨 뒤에는 뭐죠? 이기상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다 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 많이 적은데 이걸 못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며 이걸 어떻게 전할지가 내게 없다. 이건 진짜 통탄스러운 거라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의 복음을 두고요,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나 어른 복음을 금방 받았던 불신자들이 막 체계적으로 성경 구절을 쫙쫙쫙쫙 하면서 전하지는 못해도 그들은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유일한 복음, 시급한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만 네에게 왔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네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사명받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직 갈라디아서 1장 12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이 나에게 계시되게 해주세요. 외워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시로 임해야 돼요. 은혜로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 방법론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전도 방법과 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건 뒤에 문제라니까요. 일단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나를 살린 복음,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해답으로 안 와 있는데 자꾸 뭘 해라. 뭐 옛날에 어떤 뭐 교회 화장실 그 앞에다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놔두기 힘들었는데 놔두기도 힘든 수준에 무슨 전도 이야기를 하며 무슨 당대 세계봉화 이야기를 하며 무슨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근데 나는 복음을 말 못한다? 잘못 받는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 이대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오버하기도 싫고 나태하기도 싫고 적당한 수준에서만 가기를 원하는 은혜만 달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그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면 이게 흘러 넘쳐가게 돼 있어요.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이 많은 겁니다. 적당하게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의 주신 사명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이라 그럽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런 한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그 3명의 순교, 독일 사람, 터키 사람, 또 한 명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뛰는데 미국 사회는 생명을 걸어놓고 뛸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해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니까 내 생명을 들여도 될 만한 그런 나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마음에 2007년부터 거의 한 18년 이상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라고 이번 주간에 좀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깃발을 들게 하시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깃발을 들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이 네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터키. 이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리더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다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탄불, 이스라엘과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 성경과 떼낼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그 확산들이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나라가 현재 남아있는 나라가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지역이 터키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보고 가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24절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때가 사실 죽는 때는 아니거든요. 네, 끝내려고 한다라는 의미라고 봐도 좋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지역은 세 개였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 가기를 원한다. 그럼 이 시대의 가이사,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서바나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지만 땅끝이 어딜까? 결국 저는 땅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터키 이스탄불, 유대인과 모슬렘권까지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당대생의 완성의 언약을 놓고 본격화시킬 수 있는 시간표라고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 단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다시 확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을,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 교역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놓고 한번 이번 주간 기도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딱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그 기도 제목, 그 길, 그 사명, 그 생명을 걸만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이 일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걸고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